계시록 11장에서는 다가올 지상의 심판과 두 증인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리고 천상에서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12장은 땅에서 일어날 사건을 하늘에서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어떤 모습일까요? 여자가 해산해서 애를 낳으려니까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모습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자들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철이 없어서 우리 첫애를 임신했을 때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4천만이야 그렇게 태어났는데 당신 뭐 유독 그러냐 그랬거든요. 생각하니까 전혀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남자들은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또 몰라. 근데 여자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산의 고통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어떤 모습을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그림을 이렇게 종종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개혁주의 쪽에서는 아니다.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또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각각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물론 신약교회의 비중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하면은 우리들은 지상에 있는 각기 이렇게 지역교회를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는 전 우주적인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또 시대와 역사와 지역을 떠나서 하나로 범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잉태하고 태동해서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까지는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모습과 12별의 관과 또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정말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만만한 일 아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성장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우리가 두 증인을 살펴봤는데요. 교회가 복음을 태동하는 순간 엄청난 영적 전투에 직면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방금 읽은 말씀은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단을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가 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도 막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추종한 자들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도 막강하고, 사단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하늘의 별 3분지를 땅에 던질 만큼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단도 관을 쓰고 있죠. 그것은 사단이 자기를 추종한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도둑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늘의 별의 3분지를 땅에 들이던지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편은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3분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해서 함께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땅에 함께 쫓겨납니다. 이 말은 하늘의 3분질이 땅에 쫓겨났을 경우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성경 또 한편에서는 하늘의 별을 뭘로 가리키냐면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3분질이 타락하는 역사가 땅에서는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3분지 1의 주의 종이 타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에 믿는 성도들의 3분지 1이 많은 대다수 숫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질 것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지 1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의 3분지 1의 타락과 주의 종들의 3분지 1의 타락을 좀 중복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니 아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아이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 안에 성장해 가야 하는 교회들의 진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에 진통이 겪느냐? 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바른 믿음에 서서 바른 복음을 지니는데 왜 이것이 진통이 오는 것이냐? 그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방해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통이 따라올 수 있고 그 안에 성장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도 중복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주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하나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 구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주님께서는 천사로 올려가셨는데 뭘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양육해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천사로 올라가서 모든 복음을 완성했고 성취했지만 그 복음을 받은 교회들은 이 땅에서 또한 보호를 받는 것을, 양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으로 지금 설명하십니다.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은 뭐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어요. 뭘 예수 믿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 말씀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 예수를 내가 믿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믿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상에 올라가셨지만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품은 교회는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양육을 받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대부채로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지막 시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호할 어떤 다른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그게 어디냐 하면서 여기다 저기다 어디다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보따리 싸고 그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한국에 어디다 해가지고 거기서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요.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품은 복음이 지켜지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환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우리 믿음을 지켜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상하게 물리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을 해석해서 그렇게 성경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교육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헷갈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육신적인 것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도록 하시잖아요. 잘 분별을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어디냐? 피난처는 뭡니까? 어디가 피난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대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뭘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들 속에 있었어요. 교회들 속에.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를 받았고 거기서 성도들이 양육되었고 그 말씀이 세대를 넘어서 전승되어 왔고 마지막 때도 이 복음을 지닌 교회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보호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보호처가 됐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성인한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고 또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세워져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낼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호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정보 때문에 정말 복음이 가려질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단 교묘하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60일 동안 보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1260일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이렇게 보호를 받다가 보호를 받은 사람이 휴거가 되고 그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후 3년 반 동안 그냥 아주 7일 뜨는 고통을 겪고 막 그냥 톱으로 쓸고 해도 참고 견디고 막 불에 던져도 참고 견디고 해서 끝까지 참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세대주가 가르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눈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숫자는 문자적인 그대로 사실적인 숫자를 말해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눈이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땅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창조했어요? 아니면 이 땅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인가요? 이 땅의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이 땅의 시간 속에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시간,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 땅의 시간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것이 126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년 반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다 뭘 의미하느냐? 그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 올 때까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에서 눈이 이야기하다시피 보호를 받습니다. 어느 때든지 성도는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연단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연단이고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뭐 때문에? 그 아벨의 믿음을 질투한 거예요.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을 질투해요. 이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런 문제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에서는 사단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왜 사단의 실체를 보여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사단에 속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분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역사는 훤한 대낮에 이루어져야 캄캄한 밤에 이루어져요.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좀 아리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단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한국 교회들은 좀 희한하게 이상한 데서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이상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단체는 또 사실상 자기들이 뭘 성경 연구를 깊게 해서 그런 문제를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기원서를 어디 하냐?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에스겔 28장 13절 17절로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은 사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 11절은 두로 왕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지금 비웃고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에스겔 28장 13절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성경을 바로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멋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이 기원서는 뭐든지 성경에 그렇게 있어서 가르쳐 줬으면 그리고 그건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발 담그고 그 사람들이 듣는 걸 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배웠던 복음을 내팽개치는 참 아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적으십니다.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합시다. 우리 전통적인 보수적인 개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요? 이단들이 강해요? 참 희한해. 저는 이게 안 돼. 이단들이 강해. 이단들은 집 팔아면 집 팔아 갖다 바치고 니네 부부 이혼해서 돈 갖다 바치라면 또 이혼해요. 변호사 갖다 붙여주고 집 나오라면 집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니네 집 앞에서 네 엄마 아빠한테 향해서 데모해라니까 또 가서 데모하고 앉아있어요.
또 어떤 이단들 또 그래요. 딸을 불러다 놓고 지 엄마를 불러놓을 거고 네 애미 뺨을 때려라. 죽도록 패라 하면 죽도록 패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죽을 때 패라. 왜냐하면 네가 패면 팰수록 속에 있는 사단이 나온다. 그래 패라. 그래 딸이 뭐 엄마가 뺨짝을 때려가 갈기고 날쳐요. 아휴 참 우리가 참 잘못해서 다 정말 괜찮지. 이런데 자식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맞아 죽게 생겼네 그죠? 이 이단들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사단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데 사단의 기운을 찾으니까 요따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또 이렇게 쫓는다고 별짓들을 다 해요. 전통적 교회에서도. 자,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는 귀신을 따로 쫓는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에서 한 8명인가 쫓아갔대. 가지고 그냥 사단 쫓는다고 막 눈깔로 막 찔리고 막 두들겨 패니까 얘가 하도 못 견뎌 따라가는 말이 나 사단 안 걸렸으니까 놔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 막 눈물 찔러. 사단이 눈으로 들어간다고 막 눈을 찔러서 눈을 파. 주먹으로 팬다고 사단이 나갈까요? 진짜 이 잘못된 신앙 인간을 얼마나 우매하게 만드는지 말할 수 없어요. 사단을 몰래 쫓아요. 뭐 악을 발 앞에 쓴다 쫓아져요? 아니에요. 몽들 친다 또 쫓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께 친히 내몰아 주신 것입니다. 제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사람이 웃으면 힘으로 사람이 힘써서 깍 부러뜨리면 사단이 나갑니까? 정말 희한하게 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엉터리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를 참혹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14장 12절 15절과 에스겔 28장 13절 17절은 사단이 기원세 아니고 바벨론 왕의 교만이라는 것과 두로 왕의 교만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해석해왔어요. 가이벤 때부터 시작해서 다 눈에 해석했는데 이런 사람들 그걸 살짝 바꿔서 아니다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뭐 성경을 저도 영화처럼 생각해서 기독교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리버리한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단을 하나하나 발담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발담갔다가는 이 머리가 뒤집어져가지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희한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짓인데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후 문맥을 좀 살펴야 됩니다. 사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은 아주 불가합니다. 성경 좀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자기 교리 가지고 뭐 성경 갖다 맞춰 끼워 맞춰 합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한국인 현지인 이단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끼워 맞춰 자기들 말에. 그렇게 끼워 맞추면 성경을 이상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한 개 말씀만 주세요. 그랬더니 유다가 목매에 죽었더라. 그래서 목매에 죽여야 되나. 하나님 다시 한번 펼 때 이게 진짜 말씀이실게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성경이 그런 식으로 풀면은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본문 말씀 자체와 전후 문맥과 성경 전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고 다양하게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인가까지 총체적으로 봐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냥 글자 하나만 딸랑 떼다가 그거 가지고 이거다 하고 주장하니까 무슨 짱 맞추기다 하면서 비읍부리다 하면서 하니까 속이 탄 것입니다. 속지 마시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분명히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고 출처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 8절은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의 전쟁에 쫓겨난 힘 있는 천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을 성경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 왜 이 성경 구절을 안 보고 엉뚱한 데서 이렇게 성경 가지고 시시비비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종말론을 하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종말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종말론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책을 그렇게 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에스겔 28장 13절 17절이 사단의 근거라고 써가지고 미국에서 출판했다가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미국에 출판했다가 개망신 당해가지고 책을 다 거둬들였다고요. 무시할 소치입니다. 무시 소치. 네, 잘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계시록 12장 9절 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은 땅으로 쫓겨와서 먼저 한 일이 있죠. 사탄이 땅에 쫓겨와서 최초한 일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자기를 쫓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뱀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이나 뱀이나 한 통속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실 이렇게 뱀이 사단은 아니잖아요. 사단의 도구였지. 근데 사람의 천적이 뭐예요? 매일 제일 징그러운 게 뭐예요? 뱀이요. 우리는 뱀만 보면 아주 돌면 이마를 까야 돼. 적성이 풀려. 그죠? 그래요. 이마를 깨야만 적성이 풀려. 제일 싫어. 그죠? 아무튼 징글징글해야 돼. 꾸며 나타날까 징그러워. 그래 희한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들 가보면은 이 뱀을 다 그려놔요. 절간데 보면 다 뱀이 치렁치렁 감고 있는 걸 딱 세워놓고 있어요. 동방신, 서방신, 남방신, 북방신 해놓고 딱 입구에서부터 보면 뱀이 직접 감고 있어요. 진짜 어떤 절간은 진짜 그렇게 써있더라니까 뱀이 치렁치렁 딱 고개를 쫙 벌리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썼어요. 절간 오는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긴 누구요? 사단의 자식이 뱀의 종이지. 그걸 못 찾아가지고 헤매요. 그렇게 하지 되게 희한하대요. 자기 본성을 드러내요. 지금도 희한하죠. 어떤 그림도 마리아 속치마에서 뱀이 기어나온 걸 딱 쳐다본 게 있대. 그 그림을 그 뭐 신성하다 그걸 숭배했대요. 희한하죠. 그래서 뭐가 기어나요? 뱀이 딱 나오는데. 이 세상은 끝날까지 사단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수단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첫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를 통해서 결국 모든 종교는 누가 숭배받아요? 사단이 숭배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정체성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체 사실.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종교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은 예요.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거룩할수록, 폼 잡을수록, 착할수록, 의로울수록 이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사단이 만든 게 뭐냐? 그래서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이단은 진리를 가져가는데 더 진리처럼 보여요. 이 신천지 것들, 이게 하나님 교회 쫓아가는 것들, 여호와진 것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더 그럴싸하게 더 하는 같이 그렇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단의 방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다. 사단의 독이 있다. 그것이 사단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유사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사 복음. 알겠습니까? 복음같이 느껴지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온갖 율법주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온갖 신비주의, 온갖 종교적인 것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유사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만처럼 하는 이 온갖 비복음적인 이 똘똘 뭉쳐진 기독교적인 이 잘못된 이 태도를 깨 부셔야만이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워낙만 이런 데서 훈련 받아가지고 안 고쳐진 거예요.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요. 본인들은 참 예수님 가운데 토막처럼 생각하고 막 믿음 좋은 줄 아는데 가끔 다 목사로서 생각할 땐 그래요. 이렇게 본인이 모를까. 그래서 교회에서 입버린 소리를 많이 하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남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제발 좀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배우기만 하는데 너무 피곤해. 새벽부터 날마다 이렇게 맨날 붙들고 있는데 또 자기가 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입버린 소리하고 상처나 지금 까분기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무슨 믿음이 좋은 걸 생각하는데 하세요. 본인만 몰라. 원성들은 누굴 위해 기도해? 그런 사람들 기도하거든. 그죠? 저 사람 언제 쳐줄까? 제발 좀.
참 교회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으면서 격려하고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참 이렇게 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만나이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꼴은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러지 마십시다. 어떤 분은 교회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꼭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서 그따위를 하려면 교회 좀 하나도 그런 애때요. 늦게 올 수 있는 그 심정 오죽하겠어요. 그죠? 이해해야 돼. 덮어줘야 돼. 어서 술 먹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 저런 사람을 목사님이 왜 안 쫓아내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교회 오는 심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안 그래요? 끝나고 술 한잔 같이 하고 싶지. 괜찮아요. 뭐 치마를 그냥 머리에 쓰고 와도 괜찮아요. 집을 이럴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하긴 또 어떤 사람도 얘기가 또 시끄럽다고 뭐라 하네요. 요즘 얘기 구하기 힘든데 얘기 좀 울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저는 얘기가 울면 좋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얘기가 운다고 우리가 보고 못 들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또 그냥 감기 들어가 기침 캘레캘레 한다고 그따위 감기 들어가 오면 그 오지 말아야지 뭐냐고. 그 사람 심정 오직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치마를 뒤집어 쓰고 오든지 간에 무슨 팬트 입에 물고 오든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할렐루야. 사랑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음을 깨달고 믿어야 그 믿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잔소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지적질하는 사람 비디오 찍어서 다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꼭 그런 걸 통해서 사람 넘어뜨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기운이 어디로 뭉쳐요? 입으로만 오죠. 아무리 다 기운 빠지고 입만 살아있어. 알겠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할 말 없어. 입 다물면 돼요. 괜히 그냥 잘난 체, 아는 체, 지적한 체, 믿음 좋은 체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니는 알아. 다 뒤집어놓고 속 뒤집어 보면 누가 부족한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몰라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면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쫓겨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 자기를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히 생각하고 혹시라도 내가 사단의 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선절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자. 잘 보세요. 내 심리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체 이렇게 남의 지적질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해요. 나만은 믿음이 없고 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고 나만은 신앙이 없다. 자식들도 잘 가르쳤고 세상에서 성공했고 이만큼 됐고 난 아마 죽으면 천국에 가운데 토막이 있을 거다. 있으면 코앞에서만 살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정말 믿음도 없지 주님에 대해서 한 것도 없지 마음만 안타깝고 지금 어쩌면 좋아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제발 좀 내 영혼 좀 불쌍해 주세요. 누가 천국 가기 합당한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게 답인 거거든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어둠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아시고 사단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쓰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세상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겨야 못 이겨요? 이겨먹습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세상을 이겨요? 믿으면 이깁니다. 환난 풍파가 있습니까? 믿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발악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추방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늘의 성도와 지상의 성도는 형편이 달라집니다. 하늘의 성도는 즐거워하지만 지상은 참 용이 부은을 품고 내려왔다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핍박이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에 속한 것일까요? 땅에 속한 것일까요?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믿습니까?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이미 호적 신고가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이미 하늘에 호적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는 지금 하늘에 가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한편 하늘에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느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사실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선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철저히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끝까지 견인의 은택을 누리지만은 동시에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투쟁과 또 삶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그것을 양면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를 잘 몰라요. 영적 전투가 뭔지 모르니까 시시비비에 말려요. 자꾸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서로 그냥 갈등을 겪고 뭐하고 그리고 뭐 사람을 시비하고 뭐 사람을 편들고 하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또 실망하고 또 뭐하러 한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누구를 징계해야지 않느냐 막 치리해라 막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정말 그 말 듣던 그게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 말 들을 때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치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치리하세요. 하는데 다 치리할 사람이 딱 한 사람 타고 그랬다고요. 그 양반을 치리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참아냈습니다. 치리는 뭔 치리예요. 손이 썩었다고 손 잘라내보세요. 발이 썩었다고 발 잘라내보세요. 눈이 썩었다고 눈 뽑아내. 그게 아니거든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게 교회지 잘라낸 게 교회가 아닙니다. 참 존경하는 우리 김영달 목사님 참 전설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애완간이 지저분하다고 탓을 하면은 소를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운다. 소를 키울 사람은 애완간이 지저분한 것을 이해하고 덮어가야 소를 키워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목회다. 그렇습니다. 뭐라 하든 덮어가면서 영혼을 길러갈 때 때가 되면 철들어요. 그죠? 지금도 기지개 차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엄마 전몽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왜 기지개 안 쳐요? 철들었거든요. 성장하면서 철들면 알아서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 배 위에 있는 사단을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 위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함으로 뱀에게 속은 거예요. 절대 사람 가지고 시시비할 것도 없어요. 나를 괴롭힌다고 그냥 내버려둬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 일이지. 그냥 거기까지 예간섭에 내버려둬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힌 사람들 정말 3년 동안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희한해. 제가 보니까 징글징글하니까 때려 죽이고 싶어야 되는데 보고 싶어요. 희한하죠. 아무리 굉장히 그리워지고 옛날 생각이 나고 그냥 보고 싶어지고 그래요. 뭐 어떻게 사람을 보면 그냥 때려 죽여도 뿐이 안 풀리겠지만은
그 배회하는 사단의 것을 보니까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들을 불쌍히 주시고 어쩌지 하나님 건져내 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4, 17절은 마지막 시대 교회에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든 물 가운데 지나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싸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는 사단에 속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주 앞에 허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